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그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죽이는 것은 양반입니다.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넣고 또 정말 이걸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손톱을 뽑아내고 몸의 곳곳에 불로 지지고 큰 롤러에 이 송곳을 달아서 그 위에서 굴리거나 눈을 빼고 또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고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에 던져놓고 그리고 또 종교재판소 그들은 종교재판소를 곳곳에 세워놓고 이 감옥 벽에 쇠사슬에 묶여서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쥐와 회충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1000년 이상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핍박이 점점 커져서 이 종교재판이 나중에는 대량 학살로 이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09년 이 베제라 도시에서 6000명을 칼로 사륙했습니다. 그리고 1211년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또 메린돌 대학살에서는 500명의 여인들을 창고에 가둬놓고 불에 타 죽였습니다. 그리고 1562년 오렌지 대학살 때는 교황 비오 4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바로 위구노 대학살, 그러니까 성 바돌로메 제일의 그 대학살 사건이 1572년 8월 24일에 있었는데 이때 8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위구노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다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1572년 8월 24일 밤 프랑스 파리의 그 심야에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구노면 모두 죽여라 라고 외치면서 파리 시내에서 일주일 이내에 8천여 명을 죽였고 2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해서 8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했고 또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 위구노인들을 대학살하는 이 축하하는 그 기념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을 보면 그 동전 모양의 그림들이 칼과 십자가를 든 천사가 있고 그 앞에 겁에 질려있는 위구노 교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 이 종교재판소에서는 이제 고문도에 발이 낀 채 거꾸로 매달려 있고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화로에 이 눈을 지주기 위한 그런 세막대기가 지금 달궈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그림들을 보면 몇 가지 고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 보면 이제 도르래에 매달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물고문 이제 주전자 이렇게 얼굴에 물고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로 지금 발끝을 태우면서 불로 이제 고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 보면 칼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는 그런 고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을 피해서 알프스 산중에 은신해 있던 수많은 왈덴스인들 카톨릭이 그 알프스 산으로 보내서 그들을 정말 짓밟고 그리고 로이스 골짜기에서는 동골 입구에 불을 놓아서 3천여 명이 질식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결국 다 얼어 죽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성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또 사람의 사지를 찢고 있고 또 창끝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고 또 화형을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왈덴스인들과 알비젠스인들을 그냥 그를 색출해서 박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1542년부터 제수잇 신부들에 의해서 다시 이 종교재판소가 부활하면서 개신교 박멸의 아주 무서운 힘을 드러냈습니다. 천주교회는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전통과 의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의 규범으로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약 한 1억 명을 살해했습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제도나 어떠한 독재자들보다도 네로나 히틀러보다도 교황권은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단들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의로운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이 인용문들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문헌에서 발췌된 그들의 핍박과 박해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만약 교회의 어느 신자가 불신실하게 된다던가 이단에 빠졌을 경우 이러한 교인은 그가 의존되어 있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할 수 있다. 자, 이때 당시 교회는 이제 그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해서 누구를 뭐 죽여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화폐 위조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즉시로 합당하게 사형에 넘겨지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말로 즉시 파문할 뿐더러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단들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 박해의 정당성이 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검과 물질적인 검 모두가 교회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검도 참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제의 손에, 다른 하나는 왕들과 병정들에 의해 사용된다. 사제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연히 이단임을 공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말하노니 출교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이단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자란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단자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만약 당국자가 이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여러분, 이단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뜻대로 신조대로 믿고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톨릭의 그 물질적인 검에 의해서 사형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근데 뭐 카톨릭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이런 핍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라 시빌리타 카톨리카라는 이 1949년 예수의 매거진에서 로마 교회는 그들이 소수일 때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될 때는 종교적 차별을 실천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해져 오는 역사의 증언대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위일리는 교황권의 한낮은 세계의 한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들은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자행하게 될지를 그런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몇 가지가 더 남았죠. 그의 핍박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3때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다니엘서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장 14절의 내용과 12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문맥상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자, 이게 같은 기간일까요? 다른 기간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몇 대 할 때 이 몇 대는 곧
몇 해, 년을 말하는 이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때는 1년이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년 합하면 3년 반이 되겠죠. 자, 근데 성경에서 예언을 풀 때 한 달은 항상 30일이었습니다. 뭐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년, 2년, 반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360일, 720일, 180일 며칠입니까? 더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걸 달수로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계산을 억지로 짜맞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예언 해석입니다. 여기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연일 원칙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다 라고 했고요. 민수기에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을 연일 원칙 방법에 의거해서 언제나 1일은 1년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1260일은 곧 1260년이 됩니다.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성경 예언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레튼 비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개월 혹은 1260일은 1260년이다. 그러면 교황권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느냐고 묻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요. 1701년 로버트 프레밍은 그의 책 로마 교황의 흥망성쇠를 출간했다. 프레밍은 10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언의 1260일은 1260년을 표상한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1260년인데 언제 시작했는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언젠가? 이게 윌리의 종교교회 역사 보면 서기 53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8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연도가 나왔었죠.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이 저스티안 황제가 유럽 평화의 열쇠가 천주교가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데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533년 교황이 법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유명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의 선포는 새 뿔이 나왔었죠. 새 뿔이 반대함으로 화요력을 발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새 뿔 중에 마지막에 누구였죠? 오스트로고스족이 바로 AD 538년 멸망함으로 그때부터 드디어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538년은 새 뿔을 멸망시키고 교황권이 확립된 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538년부터 1798년 이 기간은 1260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시작점은 찾았어요. 538년. 자, 그러면 1260년이 지나고 42달이 지나고 나서 1798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시작 때처럼 마지막 때도 끝날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1798년 2월 10일 베르티에, 버티어라고도 하죠. 이 베르티에라는 나폴레옹 군대의 한 장군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갔다. 그는 곧 교황권을 철회하고 바티칸의 스위스 보병들을 해산시키고 로마를 프랑스 공화국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자, 그리고 하루는 교황이 추기경에 에워싸여 바티칸의 한 교회당 안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군대의 한 무리가 그 방으로 쳐들어와서 그의 손가락에서 교황의 반지를 빼고 그를 죄수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떤 계승자도 그의 직책에 앉히지 않도록, 그리하여 교황권이 단절되도록 나폴레옹이 명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간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바로 1798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 해에 온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인식했습니다. 자, 여기 카톨릭 신문을 보면요.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피우스 6세죠.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하나 더 보면요.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압제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1798년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서 AD 476년에 로마가 붕괴된 이후에 저스틴 황제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유럽의 전권을 주는 그 유명한 법령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선고는 AD 538년에 효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후 1260년 동안 이 교회의 철권 통치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가 지긋지긋했던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드디어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교황권을 철폐시키므로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교황권의 그 지배의 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98년부터 꼭 1260년 전 538년에 라고 하면서 방금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도 하늘의 계시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눈을 크게 뜨고 전 세계 면전에서 성취된 이 사실들을 보라. 이 일은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1798년에 이 작은 뿔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은 계시록 1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지금 이 교황권이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계시록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은 다음에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모두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건을 계속 7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작은 뿔의 중심 활동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증거도 너무나 확실한데 이것까지 맞으면 정말 작은 뿔은 교황권이 맞습니까? 문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천주교회의 십계명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천주교의 십계명은 성경에 나온 십계명과 다릅니다. 천주교회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계단씩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또 그 다음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중에서 특별히 때와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때, 시간과 관련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카톨릭 사전에 보면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키니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여러분, 때도 고치고 법도 고쳤습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이건 지금 캐톨릭에서 나온 문헌이죠. 그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의 변경은 천주교회가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겼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왜 교회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는가? 그것은 교황에게 주신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주신 묻거나 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이 교회는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자, 교황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개신교인들이 되거나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는 천주교인이 되거나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로마 천주교의 이 교리문답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마치 십자가를 부인하는 율법주의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교황권은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권세입니다. 1000년 이상을 한 세력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렉산더 캠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식일은 변경될 수 없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조리 허황된 이야기다. 만일 누군가 때와 법을 변경했다면 나는 그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어느 로마 황제 아니면 또 먼 미래에 등장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다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기의 핍박의 시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1998년 5월 30일 디에스 도민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사도 서신을 교황청에서 발표했습니다.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성수를 위해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교황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우리가 일요일로 변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신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도 서신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이건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1998년에 한 얘기입니다.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법정의 절차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로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서신을 발표하면서 여기 이제 AD 305년에 있었던 엘비라 종교회의와 506년 액디 종교회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종교회를 왜 언급했냐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사에 빠지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서신 디에스 도미니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날 이러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도착오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죠. 여러분, 교황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철저하게 위장하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해왔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철저하게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126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뿔이 이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을 다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과 교회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지금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생애의 즐거움을 다 없애버린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독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넣어주었습니다. 6,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탄은 그의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기 생각대로 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느낌이 정의의 바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와의 선택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진리의 원칙은 생명을 주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믿어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